싶은 말씀. 사무엘 3장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선지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 축복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재창조, 재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말씀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책임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없는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은 희귀할 정도로 드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드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경은 엘리의 육체적 상태를 드러내시며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3절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의 시작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장대를 말한 것입니다. 등장대는 출애굽기서에 보시면 24시간 계속 성소 안에 그 천막 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우는 것은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성소 안에서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짓기가 바빴으므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밤에도 낮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잠자리가 하나님 말씀의 궤, 언약궤가 있는 그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까운 텐트에서 잠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에 세 번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스승 엘리라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두 번째까지는 엘리가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스승을 또 밤에 찾아오자 8절에 그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 또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음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선택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부름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네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네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첫 말씀은 축복이 아닌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2장에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그들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그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네 가지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본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은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그의 스승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책임감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엘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알면서도 참으로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이유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참 불편하겠다라는 이유로 제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들의 눈치를 더 본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시면 엘리는 본인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숨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사무엘에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예민한 까닭은 2장에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본인 가문에 대한 저주가 계속해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제자 사무엘에게 스승의 모습을 그나마 지킵니다.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본인 가문의 저주를 철회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앞으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회개나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웠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3장의 시작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시작했다라면 3장의 끝부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시대가 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말씀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육성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과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없이 듣는 개인 간증은 개인 간증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보편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간증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은 오직 나와 그것을 함께 경험한 소수의 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4번씩이나 온유하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많은 역할 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가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이 오픈된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심으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